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4년 2월 13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어제 비탐성에서 다윗은 살고 있던 시글락이 불타서 갈 곳도 없어졌습니다.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오늘의 비탐성을 통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5절.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이 그리고 그가 정말 좋아하던 요나단이 죽은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에게 너가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무엘하 1장 6절 전반절.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이제부터 다윗에게 말을 전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그가 전해준 이야기가 맞는지 이 이야기를 사무엘상 31장과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그 청년은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사실 길보아 산으로 간 것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도망하다가 간 곳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마실 가는 것처럼 간 것이 아닌 것이죠. 그는 이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자신이 활약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속에는 사실과 거짓이 함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대 1로 싸워서 이겼어 라는 무용담에는 그가 싸우긴 했지만 10대 1 중에서 1이 아닌 10에 속해 있었다 라는 것처럼요. 이제 다윗에게 말을 전하는 청년은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사무엘하 1장 6절 후반절에서 10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는 다윗에게 그때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요즘 쓰는 말로 한번 조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저기 길보아 산에 우연히 갔는데 사울이 중상을 입어서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군대가 사울을 급하게 따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많은 일 중에서 사울이 부른 이가 있었으니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사울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방인이고 용병인 아말렉 사람인 저에게 사울은 긴히 부탁했습니다. 사울이 내가 살아있지만 여기에 이 상처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나를 좀 죽여다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손으로 사울을 죽였죠. 이게 그 증거입니다. 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찌를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나의 왕 다윗 왕이시여. 이렇게 이 이야기를 청년은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은 자신을 죽여달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은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한 것이었고 그는 결국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방인들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온 청년은 이 이야기를 완전히 각색한 것입니다. 왜 그는 이 이야기를 만들고 각색했을까요? 사무엘하 1장 10절 후반절입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는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 청년은 다윗에게 당신이 이제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제가 바로 그 개국 공신입니다. 저에게 상을 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는 그가 얻을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는 결국 그가 그토록 원하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얻을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조금의 거짓말로 내가 더 얻을 수 있다면 혹은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할 유혹에서 벗어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거짓말에 대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부터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잠언에서는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 말합니다. 잠언 12장 22절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거짓말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17절에서 118절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사 주님의 모든 법도를 어김없이 지키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몇 개의 말씀 구절이 아닌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거짓에서 벗어나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혹은 성경을 읽은 지 오래된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손으로 펴서 읽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매일 성경을 읽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에 더 깊이 빠져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속삭임을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저 어느 시대에 있었던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정직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